할렐루야. 성산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임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준동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과 뜻이 변하고 삶이 주께로 더욱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된 예배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가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자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다하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뜻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내릴까 주님 걱정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더욱 힘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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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웰스 교수는 4부작에 걸친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사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소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적인 사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절대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은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상품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하나님이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소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위로해주고 세상에 지친 마음을 격려해주며 때때로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는 그저 좋은 친구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분이 내 이야기에 응답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현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신학자인 N.T. 라이트는 그의 책인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술지팡이를 휘둘러 모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고마운 요정 할머니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맘씨 좋은 요정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교회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소비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로보암 2세였죠. 이렇게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같은 시기에 통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이 가장 강력했던 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 회복하기 때문이죠.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부강했던 그 시대에 차지했던 그 땅들을 대부분 다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했죠.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도 영토를 회복했죠.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또한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마치 솔로몬 시대가 다시 복귀했던 것 같이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강함과 부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부함과 강함을 한껏 누리던 그때의 그 신앙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분향을 이 우시야가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뜻대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시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요나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민족의 회복과 부강을 위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회복을 위한 말씀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까지 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이르러서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지만,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복되자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성질을 다 부립니다. 그 성을 내며 죽기까지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죠. 요나에게 중요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뜻이 아니었고,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강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뜻이었는데 그것만 쫓았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과 선지자가 이러했을진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실상을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의역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N.T. 라이트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며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원하는 재미를 줄 수 있는 착하고 순한 하나님을 원합니다. 엄정한 도덕 기준 따위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마십시오. 엄격하고 딱딱한 도덕 기준이야말로 나쁜 것들이죠. 정말 좋은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권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우리는 쾌락을 즐기러 가야겠습니다. 몇 사람이야 아픔을 당하겠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죠. 그게 세상 사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재미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그들에게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 뒤에 계셨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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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경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한 성전에 가득히 계신 하나님입니다. 경배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는 단어, 높은 보좌에 계신 분, 성전에 가득히 계신 분,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아니 천상의 존재들과도 분명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 마음속을 따뜻한 기분으로 채우는 한 잔의 차 같은 분도 아니고 우리의 곁에서 그저 우리의 등을 쓰다듬는 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셔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시고 성전에 가득히 계신 분이시며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와 구별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에스겔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입술, 그리고 그 입술로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입술과 말의 부정함은 더 깊은 차원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입술의 부정함은, 말의 부정함은 더 깊은 차원의 부정함, 곧 마음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 깊은 차원의 부정함과 더불어서 더 넓은 차원의 부정함도 깨닫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함 또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정함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본 말씀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벌겋게 달아오른 핀 숯이 부정한 자신의 입술에 대어졌을 때 이사야는 부정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오직 심판만 경험한 것은 또한 아니었죠. 그 심판과 함께 이사야는 두 번째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가져온 벌겋게 달아오른 핀 숯이 이사야의 그 입술에 닿았을 때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랍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그 불에 타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진 것은 이사야를 부정하게 했던 악과 죄가 사라졌다라고 천상의 존재인 스랍이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를 탄식하게 했던 부정함, 곧 악과 죄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본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가란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굳어지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13절의 말씀은 하나의 이미지로 분명하게 보여주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모두 배임을 당한 땅,
모든 나무들이 베어지고 불타버린 땅, 검게 그을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죽음이 잠식해버린 것 같은 땅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모두 불태우는 것만이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선충병은 소나무와 잣나무 등에 걸리는 병입니다. 이 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 이동을 방해하면서 급속하게 증식함으로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이 재선충병은 한번 감염이 되면 100% 고사하기 때문에 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나무나 감염 우려가 되는 고사목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죠. 때로는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나무를 모두 불태워버려야 나무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온전히 죽여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온전히 아무런 병이 없는 것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13절 마지막 말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나무가 베어지고 모든 나무가 불태워져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그 그루터기로 주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순이 돋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푸르르고 울창한 숲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때에 방금 읽은 말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당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린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한 나무를 다시금 푸르르고 울창한 숲으로 회복시킬 그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고난당한 자신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과 구별되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시며 성전에 가득히 임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 가운데서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에 맞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원함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베어지고 불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어지고 불태워진 땅에 그루터기로 심어진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거룩한 씨이신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씨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와 구별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대로 정말 하나님을 소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정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일진데 오히려 우리가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저 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이,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제자에 있는 그 숯불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대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악과 죄악들이 다 제거하여지고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씨,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서히 완화되는 정부 조치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준비하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중직자들과 목장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서서히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부의 그 조치들이 서서히 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과 활동이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백신의 접종과 백신의 효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셔서 하나님, 정부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완화되어져 가서 정말 우리가 이전에 모였던 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일 예배도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하나님, 금요 기도회도 또한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공동체의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코로나부터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더워지는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몸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이 치료받을 때마다 우리 의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치료가 적절한 때에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병들이 나아지며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섬겨온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목장 리더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연락하고 품고 섬기고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며 세워왔던 그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더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비록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힘써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것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게 하셔서 이제 정부의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교회 사역과 활동들이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는 그 교제 자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것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잘 준비하며 그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날씨가 더워질 때에도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 꼭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치료받을 때마다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와 민첩한 손과 마음을 주셔서 적절한 치료가 적절한 때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환우들이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간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중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또한 목장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또한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목장 또 목원들을 섬겼던 것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열매 맺게 하실 또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맡은 바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목장 리더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 모드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